성경 통독 30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시고 주신 세임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8장의 말씀인데 오늘은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따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우리 보통 이해하는 식으로 말하자면은 바리새인은 한껏 잘난 척을 했고 세리는 한껏 용서를 구하며 그래서 세리가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그럼 죄를 지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보통 굉장히 경멸하는데 사실 바리새인이 한 기도의 내용들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 실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전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하나의 그런 표였습니다. 대단히 대단한 신앙 실천을 하고 있는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가진 종교성과 그 신앙 실천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으며 또 이와 대조적으로 세리에게서는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리의 기도에 응답했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차이를 나누어 봄으로써 우리 신앙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가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1장의 말씀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의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 육체도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못난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것인데 방금 읽은 말씀과 동일하지요.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가장 못난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못하다 그 말입니다. 은혜란 잘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못난 자에게 주는 은혜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가 등장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이상이나 도덕이나 무슨 신념이나 이런 것들보다가 훨씬 더 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 용서나 자비나 긍휼이나 기다려주는 것, 따뜻한 것, 이런 것들 말하죠.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말로 거룩함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영광이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고급한 가치, 신념, 도덕 이런 것보다가 훨씬 더 큰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작은 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하는데 잘못한 것이 없지요. 잘못한 것이 없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부작용이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과 다릅니다. 라는 부작용이 생겨났지요. 나는 이 사람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르다는 거죠. 나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옳음, 그의 훌륭함이 가지는 부작용이라는 거죠. 나는 다르다는 거죠. 너무 잘나서 모든 사람과 구별이 되어 그래서 그 잘남이, 그 옳음이 결국은 다른 모든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죠. 사도 바울은 이런 그 고백을 합니다. 내 고륙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내 고륙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죠. 내 고륙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싹 멸해버리고 내가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들이 범죄했지만 이 사람들을 죽이시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과 모세가 보이는 용서와 긍휼과 사랑은 실은 그게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안에서 가지게 되는 구원 얻은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세상은 줄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오름으로 남을 살리지 못하고 정죄하고 죽이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놈은 벌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옳다는 거죠. 오름이 남을 살려내야 되는데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름을 세리와 다른 것을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대상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무엇을 받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꺼내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을 꺼내놓고 이게 뭡니까? 11조 낸 것, 금식한 것 이런 것이죠. 자기의 오름이죠. 자기가 행한 오름. 그걸 꺼내놓고 하나님 이름으로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의 오름이 남을 죽이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오름이라는 것이 원래가 이렇습니다. 우리 잘 세상 살면서 다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인간의 제일 가는 덕성으로 여기는데 그 윤리도덕으로 올바르다는 게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뭐냐면은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죠. 나는 더 고급하다는 거죠. 나는 너보다 옳다는 그런 자기 증명인 거죠. 자기 증명. 그게 뭡니까 결국은? 나는 너보다 옳다.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덕목도 지킬 수 있을 만큼 나는 남다르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너는 내보다 못하다죠. 너는 내보다 못하다. 결국 세상이 말하는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다, 낫다라는 것은 결국 남의 못남에 근거하고 있는 게 이게 세상이 말하는 윤리도덕의 올바름인 거죠.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의 진정한 정체인 것입니다. 결국 너는 나보다 못하다는 그런 정죄로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이 꺼내놓는 것은 다 어떤 겁니까? 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죠.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증명이죠. 자기 증명. 자기 우월이죠. 자기 우월. 결국은 남을 비판하고 가난한 세리를 결국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아까 말했듯이 세상의 윤리 도덕과 별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은 거죠. 나는 남다른 사람이라는 자기 증명은 결국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포용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세상의 윤리 도덕을 훨씬 뛰어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남을, 상대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은 다 자기 증명이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옳음을,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똑똑한 것 알아줍니다. 똑똑한 것.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이라는 게 뭡니까? 너는 내보다 못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세상이 말하는 똑똑은 결국은 상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똑똑은 뭡니까? 진짜 똑똑. 남에게 뭔가 전해지는 거죠. 진짜 똑똑한 것은 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그런 남을 살리는 게 진짜 똑똑인 거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 아닙니까? 사랑과 믿음 이런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거든요.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감수하고 발세를 받는 것이죠. 기꺼이 섬기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증명이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증명이 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이 그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세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달라고 하죠. 용서를 달라고 하죠. 바울이 아까 전에 바울과 모세가 성경에서 항상 나오는 인물인데 왜 이 사람들이 성경에 항상 등장하느냐. 자신들이 옳은데도 범죄한 동포를 위해 기꺼이 저주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꺼이 저주를 받겠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자기가 신입니다. 신.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을 자기 발밑에 놓고 신하로 부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못할 뿐이지 마음속에는 그런 게 다 있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자기가 만든 것, 자기의 옳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세리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옳음을 기껏해야 남을 정죄하는 식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 얼마나 가난한 옳음이겠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진 것은 세리는 자기가 내놓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것을 주십시오.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에게는 이게 없죠. 자기가 은혜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떠맞는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남다르다는 자기 증명으로 써먹었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책임이 뭐겠습니까? 은혜가 은혜를 낳게 하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를 낳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세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은 자기 걸 꺼내놓지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께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함을 아는 것이죠. 용서와 자비와 긍휼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보죠. 모두가 성품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품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감사는 세상적 차원의 보상을 받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가지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누구를 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누구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훌륭함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의 못남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부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이것들은 그 자체로 복되고 명예로운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용서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로운 것,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이 모든 게 그 자체로 명예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인 것이죠.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고 사랑했으니 이러이러한 것 보상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고 온유한 것 그 자체가 보상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보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성품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위협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시험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훈련받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 신앙이란 깨우침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도 오는 게 아니고 당해봐야 된다는 거죠. 당해봐야. 뭘 당해봐야 하느냐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실제 현실에서 당해봐야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다고 모세가 시편 7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세리만 딱 뽑아내서 현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치사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와서 용서만 구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되겠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용서였죠. 용서. 이게 필요한 것임을 안 거죠. 죄 안 짓고 나는 옳다, 죄 안 짓고 나는 옳다 하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느니 차라리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지어도 용서를 구하면 된다가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요, 자비요, 긍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옳고 잘나서 남을 정죄하는 것보다가 100번 낫다. 그 얘기를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비와 용서와 긍휼 이런 것들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성품이요.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목적이다라고 이 비유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삶 속에서 실제로 부딪힘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자된 인생의 복들을 주님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이해하며 기다려주는 심령이 되게 하사 주님이 주신 복을 무한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사 세상 앞에서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